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이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요셉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돈 많은 아버지 부자 야곱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자그마치 12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매일 채색옷 색동저고리 입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살았던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혹은 형들을 돕기 위해 갔다가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그 주제와 초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도 요셉의 성공담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당한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볼 때도 그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속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가를 찾는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 속에 무엇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고난 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또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메시지, 이런 교훈이 없다면 성경에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와 영적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메시지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것 첫 번째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노예도 분명히 사람이건만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 같은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뜻밖에도 노예 생활에 너무 잘 적응했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요셉의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 한눈에 봐도 와, 이 사람은 누군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노예 생활에 천부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요셉이 대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타고난 소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요셉이 17세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남모르게 눈물겨운 삶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틈만 나면 형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런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요셉은 지금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어린 시절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활고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도 불신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도 그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늘 가슴 속에 샘솟듯 솟구쳐 올랐단 말이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비록 육신은 고통을 당하지만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심한 시대에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단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이후에 애굽에 팔려온 후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주인집에서 일할 때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요셉의 주인이 종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전 재산을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디발을 위시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고난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충성스러운 요셉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뭡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서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맡기지 않은 딱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삼손도 다윗도 이 시험에 넘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셉에게 이 성적인 유혹은 육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체 높은 집의 여주인이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삼는 일이 빈번하던 때였습니다. 요셉도 건강한 남자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지체 높은 집의 여주인이 눈짓으로 손짓으로 부르면 예 주인님 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대령해야지,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왔다. 어쩌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요셉은 여자 주인에게 환심을 사서 지금의 형편보다가 더 나은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버립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며 유혹을 단칼에 딱 뿌리쳐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내 주인 보디발이 나를 믿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으며, 이런 관계에 있는 내가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면 이는 나를 철저하게 믿고 맡긴 이 주인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배신 행위가 되니 나는 결코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요셉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이 여자는 말이 통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기에 발목 붙잡히게 되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성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은 절대로 방심하거나 큰소리 치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남자들 한번 따라해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웃기만 하고 왜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에게 진짜 위험했던 것은요, 더위나 배고픔, 전쟁이나 질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크고 위험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고 성적인 유혹이 큰 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았을 때 이 모압 여자들이 당시에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이런 야시시한 모습으로 춤추는 이런 모압 여자들을 보고 이스라엘 남자들 세상에 이런 여자들도 있었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들었다가 이스라엘 남자들 하루아침에 3만 명이 죽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는 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방탕이나 성적인 유혹에 내던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는 진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렇게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해서 물리칠 수 있었던가? 요셉이 이 집요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몸은 노예였지만 마음과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이 이 집요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모두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낮추신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요셉을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낮추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요셉을 사랑한다면 요셉이 고통당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이 편하게 사는 것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진행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 해 후에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민족과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과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요셉의 문제만이라면 요셉을 억지로 노예 자리까지 낮추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을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낮추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늘 좋은 옷만 입고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니면 한 번쯤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 땅에 닥쳐올 재난의 때에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더 복된 삶이겠습니까? 물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만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요셉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7년 기간에 요셉 자신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내 삶이 비록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을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삶이 아니겠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알고 보니까 가정을 살리는 준비 과정이었고 온 애굽인을 살리려는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에 해결하지 못한 이 엄청난 죄악을 요셉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을 완전히 속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은 또 한 번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예수님 혼자만의 문제라면 구태여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죄인이 용서를 받고, 그가 상함으로 죄인이 나음을 입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 속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뒤따르고 고난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고난만 보지 말고 이 고난 뒤에 찾아올 구원의 기쁨과 그 영광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을 봅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는 말을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의 삶과 연결을 시켜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막힘이 없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언 20개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주인 앞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누명과 억울한 감옥살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하지 않았고 요셉의 삶은 불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어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편안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과 고난 그리고 형통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건축을 할 때 보면 지상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하를 깊이 팝니다. 지하를 깊이 파는데 지하를 얼마나 깊이 파는가를 보면 위로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련이 깊고 고난이 클수록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만큼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낮아질 줄 아는 자에게 더욱 존귀함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시련이 많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택함을 받았을 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 양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 헤롯 대왕은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겪고 그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신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이 넘도록 찬이스를 맞으며 방랑자 생활을 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싸워야 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 단순히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비록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시험을 이겨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한 짓입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몰살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성도들은 살면서 마귀의 시험과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연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받은 후에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은 시기가 총리라는 높은 권력자가 되었지만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따듬어져 있었고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원수 같은 자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인격자로 우뚝 서게 되고 고난의 상황도 간증의 상황으로 바꾸고 원망과 불평의 상황도 감사의 환경으로 만든 그 사람, 그 이름이 요셉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사람,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 내 한 몸 편한 것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하나님 참 형통한 삶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의 삶에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요셉, 그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요셉의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한다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주위가 많이 축복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시험이 온 나급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